네 번째 질문인 신앙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그동안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들, 채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세 가지 주제 중에서 꼭 다뤄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 안 믿으면 무조건 다 가는 곳인가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가는 곳인가요? 이 질문 안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뭔가 좀 불만스러움이 있는 거죠. 네, 믿기만 하면 간다는 것에 불만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비신자들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불만스러움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확장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몰랐던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더 나아가서 사랑의 신이라면 어떻게 고통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지옥으로 그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 혹시 이런 질문들 주변에 종종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혼자 신앙생활 하신가요? 아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듣기도 하시고 스스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에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우리의 구원받음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선행도 어떤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의 공의를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 구원의 근거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곳, 사는 곳, 가는 곳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 살아내는 곳, 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뒤에도 보겠지만 천국이란 개념이 어떤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통치가 임하는 그 어떤 심령, 그 통치가 임하는 삶의 자리라고 본다면 천국의 개념을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그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드는 건 아까도 본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과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궁금해요. 왜 하필 이순신 장군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은 불의한 장군입니까? 의로운 장군입니까? 적어도 의로운 장군이죠. 적어도 그분만큼은 지옥에 간다는 게 좀 억울하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순신 장군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의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기준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은 바꿔 뭐라면 하나님은 그 심판하심에 있어서 그 심판받는 자가 불만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중심과 행위를 다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데 있어서 그 심판하신 데의 그 방식은 그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공의의 개념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 자리에서 우리 시점에서 어느 누군가의 또 그 다른 시대의 그 구원의 운명을 쉽게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항상 분리하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욕을 먹지만 그 외에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분명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그 각자의 심판받는 자에게 합당한 판단을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순신을 물어보면 참 너는 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고 분명히 합당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끝.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이런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흉악범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간다면 그게 무슨 정의로운 신인가? 사실 저도 조금 약간 만약에 제가 비신자라면 이 질문 앞에서 분노할 것 같아요.
되게 악랄하게 산 사람이 오늘 이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 하면 여러분 이게 합당하게 와닿으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할 때 악랄한 범죄자가 믿었던 것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이유, 뭔가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죄를 면제받는 면제부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믿음은 뭡니까?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죠.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보험 들면 약간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세요? 딱 서명하잖아요. 날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믿음의 확실한 그 내용은 뭡니까? 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이게 핵심인 거죠. 더 나아가 아무리 그건 무도한 범죄자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는 과거의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겸손과 그 삶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욕먹었던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피해자인 엄마는 가슴 찢어질 정도로 고통받았고 어렵게 용서를 해야겠다고 나갔는데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천사처럼 웃으면서 난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니 도대체 그 너를 용서한 신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저라도 미쳤을 것 같아요. 어렵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용서를 구해야 할 자는 한악을 겪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용서받아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아는 게 기독교라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흠집을 낸 거에 대해서 정말 아파할 줄 아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뭐고 진짜 핵심이 뭐고 참된 믿음이 뭔지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오한 거예요? 그냥 서명하듯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 난 이제 대충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가겠지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생각하면 잘못 착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세상에선 죄 없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기독교적인 시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말할 때 법을 들이댈 수 있고 도덕적인 잣대를 들일 수 있죠.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도덕적 상식으로 볼 때 야 그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단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진단의 기준은 뭡니까? 존재 자체죠. 도덕적인 범죄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신데 근원이신데 그걸 부정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자녀의 큰 죄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용돈 안 드리는 거, 뭐 그럴 수 있고, 말 안 듣는 거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당신이 이제 무관합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난 나로서 홀로 존재했지.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당신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죄송해요. 호로자식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빗대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사는 인생들인데 전혀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것 자체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평생 법 없이 산 사람도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빛 앞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이 그렇듯 모든 자연이 그렇듯 그 마음속에 감춰진 미움이나 탐욕, 이기심 왜 없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법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끼리나 이야기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하지 못할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천국은 단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는 포상 정도로 얘기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 생각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여기가 천국이고 이미 여기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특별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형벌로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할 때는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단순한 도덕적 평가에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흉악범은 좋은 천국에 가고 착한 사람들은 나쁜 지옥에 간다는 생각의 말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런 차원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삶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면 그곳에 이미 지옥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해서 온갖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기자가 물어봐요. 어떠십니까? 했더니 이 일에 대한 형벌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미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예의 실추, 수치, 온갖 여론의 질타 속에 나는 이미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죄의 책임을 면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그 형벌이라는 개념이 꼭 어딘가에 가야 되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논리로 흉악범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 죄를 깨닫고 대가 없는 은혜를 구한 자비를 구한 회개한 죄인이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건 불공정의 개념으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착한 자라도 자기 공로를 갈 수 없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비를 구하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런 강조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지옥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짧은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종교적인 신의 개념을 들이대 보면 하나님, 신이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는 신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빗대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녀로 빗대기도 해요. 그럼 그 어떤 종교 개념 속에서도 신이 이 정도로 어떤 그 하나님과 그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이야기는 신이 없어요. 다시 말해 사랑의 개념은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성경은 그 하나님이 공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공의를 부정하는 것은 선택적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은 또 공의와 함께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온갖 악과 폭력과 착취와 거짓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으신 거고 그것을 사랑하신 게 아닌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냥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과 같은 겁니다. 또한 우리가 좀 다르게 그려야 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건 참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보내는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그림을 잘못 이야기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길 원하시는가 라는 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예수계 18장 베드로전서 3장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기 원하시니. 에스겔 18장에도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세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켜 하신다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판이라 함은,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함은 그 끝없는 초청을 거부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림을 그리면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함께 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 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배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은 물에서 첨벙첨벙 되고 있는데 구명조끼를 던졌을 때 그걸 받아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끝없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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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 안 믿어? 밀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지옥 가! 이런 밀어버리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는 뭐예요?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 구명조끼를 던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신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지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끝없는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다. 이게 맞아요. 엄밀히 맞아요. 즉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할 때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내 거부하고 떠나기를 선택한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유명한 말을 해요. 지옥의 문은 어디에 잠겨 있다고요?
안쪽에서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지옥에서도 뭔가 구원의 길을 내미실 땐 그들은 거기서조차도 거부할 인생들이 거기 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두 종류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에 저를 맡깁니다. 라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너 뜻대로 해라 하는 인생. 이 두 인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한 결과가 바로 뭐라고요? 지옥이다.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게 된 천국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인가 할 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은 우리가 선물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 스스로의 의지와 책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천국도 같은 논리로 그럼 우리의 의지의 결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또 뭐예요? 그 의지를 갖게 하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선택이다 라고 조건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위로는 어떤 의지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게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강조되고 심판을 얘기할 때는 그들 스스로의 거부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과 천국 간 사람들이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천국에 가고 하나는 자신들의 의지의 결과로 거부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신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불의해 보이는 거죠. 왜 누구는 믿게 하시고 누구는 거부하도록 두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만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의지가 새로워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대로 끝없이 거부하다가 하나님을 거부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이 양분된 현상을 우리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왜 믿게 하시고 누구는 거부하도록 두셨는가요? 선택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그대로 두었으면 지옥 갈 인생이었을 텐데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거부한 자들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원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 두었기 때문에 그 공의의 심판에 억울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공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깨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게 여길 근거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거부한 자들은 받아야 할 마땅한 공의를 받은 것이고 선택받은 자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가분한 자비를 받은 거예요. 그 어느 경우에도 불공정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굳이 누구는 공의대로 벌여주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임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섭리의 영역이고 최종적으로 심판하거나 구원하신 데 있어서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의 주권적인 선택 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는 건 결국 은혜는 값없이 푸신 후의이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진 권리는 분명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냐 따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모두에게 마땅히 주는 권리처럼 여겨진다면 그 순간 그 은혜는 그것은 은혜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럼 의무인 게 은혜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그렇게 결국 불의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는 언제나 은혜로우시다는 걸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사실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허용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스스로의 거부의 결과라는 이 사실들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는 왜 생기냐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 앞에 다른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 점진적인 계시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각 시대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그 각자에게 공의로서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지옥에 있는 인생들이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끝없이 거부한 자신들의 결과로 그 책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받은 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급하게 이것만을 가지고도 참 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거 하나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초청을 하시지만 거부하고는 그들의 책임으로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어떤 자랑도 뽐내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구원이 임하는 그 과정을 판단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쓰임받을 뿐이다.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하고 태중에서 죽은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태어났는데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죠? 다양한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받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 둘이서 영생하면서 지내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타락전 인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죄의 결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하실 텐데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에덴에서는 그러면 둘만 사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죄와 죽음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보내신 이유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할까 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긴 이전에는 영생의 가능성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관계에서 죽음이 지배하지 않은 삶을 계속 누렸을 거라는 거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상태가 어떤 것이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어떤 생물학적인 모습, 어떤 몸의 어떤 메커니즘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과 관계이고 구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죄와 지금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며 아름다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스스로 불멸의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건적인 그 순종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출산이나 노동 자체가 타락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말씀하실 때 죄를 짓기 이전부터, 죄를 짓는 자면 3장에 나오잖아요. 죄를 짓기 이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여러분 출산과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죠. 그러면 출산이 더해준 고통, 노동에 더해준 고통이 타락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을 본다면 죄의 결과는 출산과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출산을 하는데 고통이 더해진 거고 일을 하는데 괴로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 이제 여마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공부하는데 힘든 이유는 타락해서 그래요.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다고요. 무한한 경쟁 속에 나를 증명해야 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 자체가 의미 있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범죄 안 했다면 세상은 어땠을까요? 출산에도 기쁨이 있었을 거고 공부하고 수고하는데도 괴로움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만드시고 어떤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전의 인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죄와 죽음의 주임이 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단순히 에덴에서 둘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으니 에덴을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곳이 에덴화 되어가는 것들을 꿈꾸셨던 거죠. 그 모습이 확장된 모습이 계시록에 비춰본다면 새하늘 새 땅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된 주제의 흐름이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성경은 끝내지 않고 그 에덴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 텐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타락할 땐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 새 땅에 뭐가 있냐면 강이 흐르고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겠죠. 생명나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에 하나님의 생명부터 떠난 우리가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억울하지 않나요?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룟 유다는 교보제가 아닌가? 그의 의지와 주권은 상실된 채 어차피 십자가를 위해 필요한 배역을 맡았고 그 외에는 아무도 그 역할을 받을 수 없으니 억울한 꼭두가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꼭 다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는 억울한 희생장일까요? 어차피 누군가는 배신해야 하고 결국 유다가 그 역할을 배역을 맡은 걸까요? 배신은 필연적이었던 걸까요? 배신이 없었으면 십자가는 없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일단 유다는 억울한 희생자는 분명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분명 하나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그 시점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팔자가 누군지를 드러내셨을 때 그게 돌이킬 기회였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탄이 그에게 팔 넘길 생각을 심어줬을 때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한 건 가룟 유다 그 자신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를 조정한 흔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의지로 간 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뜻대로 되지 않은 한계에 대한 어떤 복수하는 마음으로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자기 선택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억울한 희생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가 같이 언급되고 있지만 따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자를 파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이미 계획된 구원의 계획이고 거기에 동반된 사건인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은 하나의 사건 정도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언급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해야만 십자가가 가능했던 게 아니라 그거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룰 구원을 품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유다 한 사람이 십자가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한 사람의 배반에 의해서 십자가가 새롭게 설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팔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배반이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이야기는 복음서 안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유다 한 사람이 배신한 사건이 없었으면 십자가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인자는 이미 갈 것을 기획했었고 그와 별도로 유다는 그 자신의 행할 대로 하를 입은 것 별도의 사건으로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악을 강제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악한 선택조차도 하나님 그 자신의 구원에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섭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그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유다 너무 억울하잖아 할 때는 성경을 봐라. 스스로 간 거다. 그리고 그의 배반의 행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계획이지 거기에 유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전혀 없다. 어려우신가요? 왜 우리는 그럼 유다를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못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불평을 포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내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긴 어렵고 유다를 데리고 해서 유다가 억울해져야 내 불만이 성립되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군요. 세 번째입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오늘 갑자기.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요. 요즘 갈 거예요, 가기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이후에 구원 이후의 성화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건 있어요. 많은 부분 희생을 요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요청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행실로 이런 것을 강조하실까요? 못하면서 느끼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게 우리에게 행실을 요구하셔서 왜 믿고 난 뒤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분들 주변에 있으신가요? 없으실까요? 왜 없는 질문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까요? 구원 이후의 성화에 대한 여정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 분명히 할 것은 구원은 은혜입니까? 행위에 근거한 겁니까? 예?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그림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주셨던 신의 산은 출애굽 이후에 있었죠. 구원 이후에 주어진 게 십계명이에요. 무슨 말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주어진 게 십계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신 것은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자주우지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용서하신 상태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목표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뭐가 있다?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이 구원이에요.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닮게 요청하는 성경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 만큼 어려울 때 있어요. 왜요? 우리 본성을 거슬려야 되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언제죠? 미워하는 본성이 있을 때. 난 진짜 누군가는 다 용서해도 너는 내가 눈에 뭐가 들어가도 용서 안 한다 그래요. 왜 하필 흙일까요? 그러니까 죽을 흙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도 너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어려울 만큼 요구되는 사랑의 용서, 순종,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요구 앞에 할 수 없는 우리를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었으니 이제 완벽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은혜의 절실함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아주 중요한 여정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신앙의 깊이는 뭐냐? 나 이제 죄 안 지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현실을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탄식하면서 그만큼 은혜를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화의 여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넘어뜨리십니까? 이런 결과적으로 신앙을 해석하면 모순된 여정 모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완성을 향한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냐? 완벽함이 아니라 완주가 요구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죄책감이 따라올 때 그러기에 여러분 죄책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뭐냐? 어떤 걸까요? 죄책감에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이후의 요청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말한 적도 없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 넌 끝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다만 죄를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결과로 해서 뭐예요? 깨끗해진대.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성화의 원리. 성화의 원리는 단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넘어짐을 통해 일어섬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일어선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야 여러분 일어섰을 때 넘어진 자를 이해하죠. 아니 원래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정도 조건이면 진작 성공해도 남겠다. 사람이 다른데 시대가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공하고 실수 없이 성공하면은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인 거죠. 그런데 상대에 대한 뭐가 없어져요? 답답해 하잖아요. 야, 도대체 너 정도면 내가 서울대 갔겠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신가요? 저는 말 들었어요. 그런 말을. 야, 내가 그 정도 해줬으면 서울대 진작 갔겠다. 이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왜 넘어지게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넘어짐 속에서 복음이 복음돼요. 넘어짐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짐 속에서 채워가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만드는 아름다운 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으로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도덕은 넘어진 거 일어선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계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깔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엉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덕은 깔끔해요. 난 여기까지야. 그게 끝이에요. 윤리는 깔끔해요. 난 여기까지라고.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그걸 넘기를 원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을 끌고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수십 번 넘어진 사람과 붙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없이 넘어져 봤어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한면으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깊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죄책감이 정당하냐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보고만 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요 성화의 받은 이유는 뭐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뭘 의지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붙드는 사람. 바울도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8장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공고하여 사망에 거한 것처럼 쉼없이 불순종으로 넘어진 우리지만 그때마다 예수께로 그 반복 속에서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어느새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간다. 이 신비로움이 성화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가 아니라 함께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복음의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한 성화의 여정의 늘 고백이에요. 신앙의 움직임이 필요한가요? 혼자 믿으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간단하게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혼자 있으면 그래도 생기지 않을 일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기질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의견도 안 맞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교회가 뭐 이런 곳인가 하고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의 불완전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이유가 그리스도를 공동체로 부르심을 흔들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통해 우리는 부족함을 봐야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역할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원수의 역할은 뭘까요? 원수는 내 사랑의 실력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에요. 좋은 사람하고 있을 땐 내가 천사죠. 여러분 제가 천사일까요? 악마일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제가 다 거듭 설명하고 진짜 인품이 좋아요.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사역지가 좀 험난했어요. 지역이 좀 약간 거칠었어. 그리고 나서 한 1년 있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 목사님, 저 성격도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말로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감춰진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과 있으면 내가 착한 줄 알죠. 그런데 내 사랑의 실력을 확인시켜준 대상을 만날 때마다 내가 부족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인적이지만 개인주의적이진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상대방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은 혼자 믿는 거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히 출석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분명 혼자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 찾을 수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서로를 통해 거룩에 이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을 보기도 하고 부족함을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음영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시작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의 관계로 완성돼요. 누군가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물을 때 전 이 문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동체는 우리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지어도 잘 살기만 하는데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참 속상한 마음 이해가 되고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도 뭔가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넉넉한 것 같고 성통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강의 목적과 가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잘 산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내가 잘 산다고 말하는 것과 성경이 잘 산다는 거고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종종 들었죠. 잘난 것과 잘 사는 건 틀리다. 그냥 세상 속에서 뭔가 남들 눈에 들어오고 이목의 주목을 받고 성공을 이루는 거 잘난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뭔가 잘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존재적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남들보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신앙의 어떤 가치를 말하고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13편에 보게 되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동일하게 해요. 진짜 하나님 제가 흔들립니다. 악인의 형통은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나간다면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형통 앞에 흔들릴 때 여러분 시편 13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참 은혜로워요.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뭐예요?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끝.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서 있느냐가 우리 삶의 종국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정신을 차려요. 눈앞의 형편만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산다는 걸 바르게 정의하자.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잘 살았다고 할 때 그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대의 가치관과 잘 싸워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빛날 게 뭔가. 여러분,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영원히 빛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모가 분명 자녀에 대한 기도를 했을 텐데 제갈 길로 가는 자녀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건 목회적으로 참 많은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 스스로의 더 어려운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 성경에는 믿음의 부모와 다른 길을 간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랬고 사무의 아들들이 그랬죠.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랐다. 따르는 게 다르죠.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현실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동 상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믿음의 자체를 강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도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그 자신관계 속에서 고민해야 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독립 인격체라는 것. 그렇다고 부모의 기도와 신앙교육이 무의미하냐?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씀 가르침과 양육과 믿음의 본을 끝없이 보여주고 얘기해요. 다만 자녀의 구원을 오롯이 부모의 책임 하나로 여겨 잘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책임을 자기에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한 자녀에게 달린 문제니까 알아서 하겠지 방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자녀의 신앙 문제를 부모의 책임이냐 자녀의 선택이냐는 책임 공방으로 보지 말고 이게 중요해요. 함께 따라해 주시죠. 부모 교육은 소명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넘어 부르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하나님께 맡길 문제고 내가 책임을 다한다는 걸 넘어 그게 내 삶의 일부고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 소명의 과정에서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의 마음을 대신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책임을 넘어 소명이고 소명이 만든 책임이 중요해요. 단순히 책임감에 지치지 말고 소명이라는 사실에 신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점이라 볼 때 부모는 모든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반대로 자녀의 선택이라고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소명을 잃으면 안 된다. 왜요? 여전히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붙들 수 없는 건 맞아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도 맞아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그 인생이 달려있다는 건 변치 않는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오히려 더 진실한 진리일 줄 몰라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책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충실하게 해가는 그 소명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진실한 인정,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자녀보다 자녀를 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 인생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방법과 방식과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뭘 가르치냐는 질문들은 연계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늘 아는 부분들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좀 마지막으로 좀 말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저 자신에게도 하는 모습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녀들 앞에서 사역에 지친 것 고단함을 쏟아내고 있고 혹여라도 내 믿음의 여정에 불평과 불만을 거침없이 거르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러나 단지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함께 따라하시죠. 나를 지키는 날이 아닌 나를 지키는 날. 시작. 나를 지키는 날이 아닌 날 지키는 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일 예배는 단지 매주 교회에 출석인지를 확인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다. 주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날이다. 주일 예배의 본질은 특정한 날을 지켰다는 데 있기보단 주일의 예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안식의 근원 되심을 누리는 거고 그 주인 되심 앞에 우리 삶을 정렬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격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삶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쉼을 누린 날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고 이 누림을 방해하는 예배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성도의 구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소망의 날을 여며 이걸 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주시죠. 종말을 연습하는 날. 시작. 종말을 연습하는 날. 뭘 연습하는 거라고요? 종말을 연습하는 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멈춤을 통해 죽음과 이 말 종말을 연습하는 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두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어쨌든 보통적으로 이렇게 이날에 쉬고 힘들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날은 우리가 멈춰서 내려놓는 시간들을 갖죠. 그처럼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죽음과 함께 모든 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일주일 단위로 연습해가는 게 주일 안에서 담겨있는 의미이고 그 멈춤 속에 마주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마주하게 될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 거룩한 의미이면서 은혜의 자리라는 것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사정을 따지지 않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뭔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쪽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 말을 빠르게 했다면 아이고 또 그런가 보다 많이 급하셨나 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신앙이라는 게 또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겠구나 생각하신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마무리니까 우리 조금 그래도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우리 소망의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신앙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욥처럼 질문을 한 인물이 없습니다. 욥기 내내 질문해요. 하나님께 끝없이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욥기 말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증거들을 하시죠. 욥과 대화를 하세요. 욥 너 이거 아냐? 이거 알아? 왜 악어 껍데기가 이렇게 두꺼운지 아니? 이런 흔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 창조 세계의 이야기를 해요.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보게 되면 정말 무지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주는 배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스스로 자신이 했던 모든 억울한 질문들을 거두어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모든 답을 얻은 건 아닙니다. 답을 하셨지만 이해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과정이 유익했던 것은 오늘 이 욥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질문 그 이상의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됐고 이성적 이해와 납득을 넘어 신뢰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이셔야 돼요. 그러나 너무 이성적이면 안 돼요. 다 이해하면 믿겠다? 그런 거 없어요. 어느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만나주심으로, 내 인격에 인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의문과 궁금함들이 그냥 덮어질 때가 있어요. 6절에 욥의만처럼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있는 신앙은 우리 신앙에 필요한 자세이지만 그 의도하는 바가 모든 질문에 답을 얻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아요. 질문인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 답을 획득하는 차원을 넘어서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내 모든 질문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지금 당장 답해주지 않더라도 이 질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모호함 속에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인생을 걸어둘 줄 아는 것.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초기에 1강 할 때 예수는 역사라는 영화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무신론자 기자입니다. 실제 지금은 변증적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죠. 목사가 됐어요, 무신론자가. 근데 마지막에 영화의 말미에 숱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요. 적어가요. 칠판 하나에 다 적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항복한 게 아니라 이 스스로 질문해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지? 왜 죽으신 거야? 왜 부활하신 거야? 그게 사실이냐 확인을 질문을 내내 하다가 왜 그러신 거냐면 왜라는 질문 앞에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 이 영화에 지금 커트를 제가 옮기지 않았는데 이 기자가 앞에 보고 있는 커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얼굴을 닦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결국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하는 내용의 시작이 있고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결국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질문들이 길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어서 항복한 게 아니라 그 질문 넘어 질문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의 다른 질문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얻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믿음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격 속에 침투하시고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와 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질문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질문의 과정은 하나님, 답이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함이지 지성적으로 내가 더 많아지 알아기 위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단주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가지세요. 그러나 질문에 답이 없다고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 질문 답을 다 들어도 결국 하나님, 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게 와닿지 않으면 다 장작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분의 존재가 우리 인격을 침투할 때, 우리 인격의 심령에 신방 오실 때 그 모든 질문들은 다 거두어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서도 모든 질문에 답을 다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험 아니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부정할 수 없는 심령에 새겨진 믿음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1절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